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을 통해서 메시아 임직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승부는 전반전이 아닌 하프타임이 지난 후반전에 결정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 경기에 비유한 책입니다. 인생 전반부의 특징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경력을 쌓고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많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들, 그것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은 매번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쫓기고 바쁜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인생의 전반전은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경쟁하며 사는 삶,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이제 잠시의 하프타임을 가집니다. 하프타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운동 경기의 중간에 그 쉬는 시간에 다시 작전을 짭니다. 전반전을 치러봤더니 상대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좀 이렇게 나가보자. 또 선수를 이렇게 좀 바꿔보자. 여러 가지 전략을 다시 세워서 후반전을 맞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이러한 하프타임을 갖고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그 삶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과 생존을 위한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죽을 때 묘비병에 뭐라고 새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묘비병에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열심히 자식들 돌보다가 죽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묘비병에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성공과 생존을 위해 사는 전반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인생의 후반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지 못한 채 하프타임 없이 그저 계속해서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전히 돈을 계속해서 더 많이 벌여야 하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자 하는 소비적인 인생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쫓기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찾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과 소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의 이 종교적인 특징을 제외하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사실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하프타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오늘 본문 2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두 족보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먼저는 이제 간단한 차이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과정을 족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의도적으로 유대인에게 맞추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는 인류 전체의 조상인 아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아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 차이를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를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아닌 나단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실상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서로 다른 이 가문을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다른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이 해석으로는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이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둘 다 같은 유다 지파이고 같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메시아를 가르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바로 그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족보 속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이러한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관습 속에 있는 수원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한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주변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정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이 아버지가 누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엔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요셉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가, 처음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자손이 없이 죽음으로써 이 수원법에 따라서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 기록된 것과, 그리고 이 수원법에 따라서 법적인 상속권을 따라서 기록된 자손, 이 두 가지의 족보가 함께 등장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한쪽은 요셉의 족보, 한쪽은 마리아의 족보, 또는 이 요셉의 가문 속에서 수원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두 사람이었던 이 기록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그러나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 단순히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족보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건을 언급하는 데에 먼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사건이 열렸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직전에 이 족보를 담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지금 누가복음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날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족보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때가 되고 그 시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소명을 따라 계획에 따라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족보가 시작되는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느라 30세쯤 되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까지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나이 30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태어날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12살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12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식을 할 만한 나이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세는 어떠한 나이냐? 바로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면 30살이라는 나이는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30세가 되어지면 레위인 제사장은 그때부터 성전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나이로도 이 30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 30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이루는 삶을 바로 이 30세가 대표하고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바로 30대에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족보와 연결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을 따라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시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떤 중요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만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 태어나고 또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우연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삶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오늘 나를 왜 이러한 형편과 상황 속에 두셨는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하프타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수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기록 앞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살펴본 것과 같이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회개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회개의 세례가 마땅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본인이 받을 필요가 없는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와 또 다른 차원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죄, 내가 지은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 앞서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혼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 공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개인이 어떤 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대표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임직식이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로 공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지면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신다는 메시아의 임직식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그 자리에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이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들 앞에서 선언함으로, 공표함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외적인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주요한 공직에 임직식을 마친 사람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이 역할을 맡았으니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 임직식을 제대로 못해서 또는 임직식을 내가 감동이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임직식 할 때 내가 별로 감동이 없어가지고 대통령 역할을 못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뭘 느꼈느냐, 뭘 생각했느냐와 관계없이 그가 임직을 했다면 그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공표가 되었다면 그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공표했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세례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이유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 이 공언했던 이 우리의 세례를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포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세례 받은 자로 그 세례에 합당하게, 내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육체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66년 9월 달에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지사에도 나갔는데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심지어는 주지사 선거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닉슨은 끝났다,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이제 부통령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거푸 이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안 그래도 이제 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입지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 사람을 좀 잘 맞이하고 이 사람을 좀 잘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많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닉슨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나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 정말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차피 끈 떨어진 사람, 이제 정치적으로 별로 기대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고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돼서 미국 이 대사관과 그리고 또 이제 미군에서 요청을 해서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장관들, 우리나라 장관들과 그래도 회동이라도 좀 하자라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과 장관들이 회동하는 그 시간에 이 청와대로 장관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들의 입장에서는 외국, 그것도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이 대통령, 옛날 부통령하고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부르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이 장관들이 전부 다 청와대로 간 겁니다. 근데 닉슨은 뭡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딱 2년 만에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그 서운했던 마음, 무시됐던 그 마음을 바로 선언합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주한미군 철수한다. 더 이상 한국 지키지 않는다. 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급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만남의 기회를 잡습니다.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기록을 보면 닉슨이 자기의 당했던 그 수모를 그대로 갚아준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데요, 미국 공항에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명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정사정해서 닉슨이 어디 있냐 전화했더니 휴가 중이다. 어디로 와라. 또 장소도 바뀌어요. 호텔로 와라. 그래서 호텔로 갑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호텔로 갔는데 호텔 앞에 한 사람도 영접하러 오지 않습니다. 완전 무시를 당한 것이죠. 그러는 호텔 몇 호실로 와라.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주어진 거죠. 한 사람의 권력자, 미국이라는 한 권력을 가진 그 나라에 이 권력자를 무시했을 때 어마어마한 보복과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그 앞에 그거를 만회하고자 자존심도 버리고 가서 사정사정하고 비는 것이죠.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와의 약속, 그들을 대하는 것에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예상하며 긴장하여 준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세례, 이것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힘과 권세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언했던 이 세례를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우리가 당할 일은 이 한나라의 대통령이 당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세례를 통해 임직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많은 증인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오늘도 우리의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바라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전부터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바라보고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말했던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선언하며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대한 연합된 사역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기록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구약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언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향해 선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메시아 임직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구약을 통해 예언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건, 아주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을 때에 족보를 미리 언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성령의 오심,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그의 직임과 사역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강림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을 위해 우리 역시도 간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힘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같이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성공하고 성공과 성취 그리고 성공과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기도만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오늘 나를 뭘 하라고, 어떤 꿈을 꾸라고, 뭘 위해 기도하라고, 무엇을 위해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 임직하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것을 위해 성령께 정말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미 있는 삶,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삶,
마지막 우리의 묘비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글자라도 남길 수 있는 삶,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